우리 인생을 살다 보면 여러 일들을 당하게 됩니다. 그중에 특별히 고난과 고통을 당하게 되면 우리는 이런 질문을 하게 됩니다. 하나님, 왜 제게 이런 고난과 고통을 허락하시는 겁니까? 왜 제가 이런 고난과 고통을 당해야만 하는 겁니까? 그때 느껴지는 그런 감정은 나만 고통받는 것 같고 나만 힘든 일을 겪고 있는 것 같아 이렇게 하나님을 원망하기도 하고 또 때로는 낙심하기도 합니다. 오늘 성경을 보면 인생에 더할 수 없는 고통, 더할 수 없는 외로운 자리에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오늘 성경은 예수님께서 한 마을로 들어가셨는데 그곳에 나병 환자 10명이 예수님을 만나기 위해서 나왔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전의 성경에는 문둥병이라고도 기록되었었고요. 이제 개정으로 넘어오면서 나병 환자라고 얘기하는데 우리는 이제 한센시병이라고 얘기를 하죠. 성경에 나온 표현대로 나병 환자라고 한다면 지금도 이 한센시병이 그렇게 쉬운 녹록한 질병은 아닙니다만 그래도 현대 의학이 많이 발전해서 이제 치료할 수 있는 그런 병이 됐죠. 그런데 이 당시에 이 나병은 불치병이었습니다. 근데 이 병이 왜 그렇게 더 마음에 이렇게 어렵고 힘든 그런 질병이었냐면 하늘이 내리신 질병이라고 우리가 인지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나병 환자들은 유대인 공동체에 함께 할 수 없었습니다. 떨어져 있어야만 했고요. 따로 생활을 했어야만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성경에서도 뭐라고 말씀을 하고 있냐면 10명이 예수님을 만났는데 멀리 서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가까이 올 수가 없는 겁니다. 사람들과 함께 할 수 없는 겁니다. 그래서 그들은 소리 지를 수밖에 없었습니다. 예수 선생님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십시오. 예수님께서 이 이야기를 들으시고 그들을 보시고는 말씀하셨습니다. 제사장들에게 가서 너희 몸을 보여라. 그런데 너무나도 신기하게도 그들이 가는 중에 깨끗함을 받았답니다. 치유함을 받은 거죠. 그런데 여러분, 그 중에 단 한 사람만이 자기가 나은 것을 보고 큰 소리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면서 돌아오게 됩니다. 그리고는 예수님 앞에 엎드려서 감사하죠. 그때 예수님이 묻습니다. 10사람이 깨끗함을 받았는데 왜 너만 왔느냐? 9은 어디 있느냐? 근데 마침 그가 사마리아인이었습니다. 이방인 외에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러 온 자가 없느냐라고 물으시고는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재밌는 사실 한 가지는 여러분 10명이 치유함을 받았는데 그 중에 한 명이 이방인, 사마리아인이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이방인, 사마리아인은 같이 할 수 없는 존재들입니다. 유대인들은 자기들을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백성이라고 믿고 있었기 때문에 특별히 사마리아인들을 짐승 취급을 했어요. 함께 할 수 없는 부류로 이렇게 취급했다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보세요. 오늘은 이 10명은 이방인과 함께 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나병에 걸렸으니까 격리가 되었는데 사마리아인이 그 나병인들 사이에 있었던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언제 우리가 인간임을 깨닫게 되는지 아십니까? 아, 내가 사람이구나. 인생의 고난 앞에, 더한 고난으로 인한 죽음 앞에 우리는 깨닫게 됩니다. 내가 조금 더 가졌다고 해서 더 나을 것도 없고, 내가 조금 모른다고 해서 더 못할 것도 없는 하나님 앞에 모두 다 평등한 사람임을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우리가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임을 성경은 오늘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주님 앞에 다 인간일 뿐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조금 없다고 해서, 조금 모른다고 해서 주눅 드실 필요 없습니다. 다 우리는 한 번 지나가는 인생들일 뿐입니다. 여러분, 조금 더 가졌다고 해서, 조금 더 안다고 해서 교만하실 필요도 없습니다. 한 번 지나가는 하나님 앞에 인생들일 뿐입니다. 우리가 당하는 고난의 자리가 있다면, 우리가 겪어야 할 고통의 순간이 있다면
우리는 그때 하나님의 뜻을 물어야만 합니다. 그리고 기억하십시오. 여러분, 마태복음 5장 45절 말씀에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같이 한즉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아들이 되리니 이는 하나님이 그 해를 악인과 선인에게 비추시며 비를 의로운 자와 불의한 자에게 내려 주심이라. 여러분, 비치는 해를 선인에게만 베푸시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만드시는 해는 축복이잖아요. 근데 축복을 누구에게도 주신다고요? 악인에게도 주신대요. 여러분, 비는 하나님이 주시는 생명과 충만함을 나타내잖아요. 근데 그 비를 의로운 자에게만 주시는 게 아니래요. 불의한 자들에게도 내리신대요. 그 얘기는 뭐예요? 여러분, 제가 사는 동안에 목사지만 암에 걸릴 수 차마 말씀을 못 하시니까 걸릴 수 있다는 얘기예요. 믿는 사람이라고 해서 예외 없다, 그 말입니다. 우리는 인생 살다 보면 이런 고난도 당하고 저런 고통도 있습니다. 그건 누구나 다 당할 수 있어요. 나만 그런 거 아닙니다. 우리네 인생이 하나님 앞에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당하는 그 순간에, 그 자리에 그 주님을 보실 수 있다면 그게 복입니다. 그 하나님을 구하고 바라실 수 있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그 10명, 나병에 든 이 질병에 든 10명이 예수님을 만나러 나왔습니다. 그전에는 내가 유대인이라고 사마리아에는 상종도 안 탄 사람들이 이제는 하는 수 없이 함께 모여 삽니다. 너나 나나 할 것 없이 함께 모였습니다. 서로 의지했겠죠. 아프고 힘드니까. 그런데 여러분, 그 고난의 자리를 통해서 그들은 예수님을 만나기 위해 나왔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향해서 부르짖습니다. 예수님, 저희를 불쌍히 여겨 주십시오.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십시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주님 앞에 인생일 뿐입니다. 하나님이 해를 비춰 주셔야 오늘을 삽니다. 하나님이 비를 내려 주셔야 우리가 먹고 살 수 있습니다. 인생의 순간순간에 당하는 일들이 어찌 이유가 없겠습니까? 혹 그 고난이 우리 앞에 이해되지 않고 또 때로는 그로 인해 아프고 슬프지만 오늘도 그 주님을 향해 나아가실 수 있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요, 은혜가 필요한 사람들이에요. 오늘도 은혜로 삽니다. 여러분, 여기 나와서 예배하는 게 뭐예요? 은혜예요. 은혜 많이 받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좌우에 있는 분들하고 한 번 더 인사하시겠습니다. 은혜 많이 받으십시오. 열 명이 나음을 입었대요. 그런데 한 명만 돌아왔답니다. 이때도 약간 의아한 말씀이 있는데요. 예수님이 그 10명한테, 나병 환자 10명한테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제사장들에게 가서 너희 몸을 보여라,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그리고 다른 말씀이 없어요. 이 당시에는 제사장이 이 나병 환자들을 관리했습니다. 그러니까 병의 유무를 살폈고 병이 나았는지를 결정하는 게 제사장들이 할 일이었어요. 그러면 예수님이 자기의 그 질병을 고쳐달라고 요구하는 이들에게 상식적으로 이렇게 말씀하셔야 되는 게 맞겠죠. 내가 나음을 입었으니까 가서 제사장에게 보여라. 아니, 어떤 안내가 좀 있어야 되잖아요. 근데 예수님이 말씀 안 하세요. 그냥 가서 보여라, 이렇게만 말씀하세요. 그러니까 10명이 그 말씀에 따라서 갑니다. 이 얘기는 뭘 의미합니까? 10명 다 예수님께서 이 병을 고치실 수 있다라고 하는 예수님의 능력을 믿었던 거죠. 그래서 그 말씀에 순종해서
10명 다 제사장한테 자기의 몸을 보이기 위해서, 확인받기 위해서 갑니다. 그런데 그 중에 10명이 다 나았대요. 근데 돌아온 사람은 한 명이에요. 사마리아인 한 명.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그 사람에게 하는 말이 이거예요. 내가 10명을 고쳤잖아. 근데 왜 너만 왔어? 왜 한 명만 왔어? 이렇게 물으셨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님이 그 고친 이들에게 바라시는 그 첫 번째는 뭐였습니까? 은혜를 베풀었으면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감사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 이 자리에 나온 거 주님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그러면 오늘 예배가 무슨 예배가 돼야 되는 겁니까? 감사의 예배가 돼야죠. 제가 생각을 해봤습니다. 10명 중에 한 명이 돌아왔어요. 그러면 내가 감사할 게 10가지가 있다면 하나 감사한 거잖아요. 그냥 제 개인적으로 한번 적용을 해봤어요. 그러면 나는 몇 가지나 감사하고 사나, 얼마나 감사하고 사나 생각을 해봤습니다. 근데 생각보다 많지 않아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사는 것 자체가 은혜인 줄 안다면, 내가 하나님께 받은 선물로 내가 하나님의 주시는 삶을 누리고 있다는 걸 안다면, 오늘 주시는 말씀을 따라 감사할 수 있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제가 오늘 말씀을 이렇게 묵상하면서 준비하면서 한 그 기사를 봤는데요. 송혜교 씨에 대한 기사였어요. 여러분, 송혜교 씨 모르는 분 계십니까? 없는 줄 알고. 워낙 유명한 배우시니까요. 근데 이분이 힘든 시간들을 지나왔다라고 하면 잘 모른대요. 워낙 이 스포트라이트를 받았던 사람이니까 뭐 그런 사람이 힘든 고통의 시간이 있었겠냐 싶은 거죠. 근데 이혼하면서 너무 힘든 시간들을 보냈고, 그러면서 여러 억측과 비난들 때문에 마음이 참 힘들었답니다. 그리고 이제 여기다가 연기력 논란까지 이제 더해지니까 이제 본인은 힘든 고통의 시간을 보낸 거예요. 누구나 다 고난의 자리는 있습니다. 너무 힘들어하니까 한 가까운 그 작가님이 감사일기를 매일 써봐라, 이렇게 권유를 하셨답니다. 그래서 감사일기를 이제 쓰려고 이제 하는데, 하루 종일 자기를 욕하는 사람들의 이야기를 이제 듣다 보니까, 아니 내가 도대체 뭘 감사할 수 있을지 싶더랍니다. 아니 내가 지금 이런 상황에 이런 어려움을 당하는데 뭘 감사할 수 있단 말인가 싶어서 감사할 게 없다고 그랬더니, 이 작가님이 하시는 말씀이, 날씨가 좋았던 것도 감사할 일이 될 수 있고, 밥을 잘 먹은 것도 감사할 일이 될 수 있고, 강아지가 건강한 것도 감사할 일이 될 수 있고, 요거 감사할 분들 많을 것 같은데, 요즘은 강아지가 건강한 거, 예쁜 꽃을 본 것도 감사할 일 아니냐, 거기에 도전이 돼서 5년 동안 감사일기를 썼대요. 그리고 그러던 중에 더 글로리라는 드라마에 출연하게 된 거예요. 그리고는 연기력으로 인정받게 됐고, 이제 수상을 하게 된 거죠. 그때 수상 소감이, 그때 이 송혜교 씨의 수상 소감입니다. 어느 순간부터 내게 남은 건 연기밖에 없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매일 감사하면서 나를 사랑하는 연습을 하니 그게 진짜 연기로 돌아왔습니다, 라고 소감을 밝혔어요. 여러분, 감사는요, 내가 하나님께 드리는 것 같잖아요. 아니에요. 감사는 누구를 살리는 거예요? 나를 살리는 거예요. 여러분, 감사는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게 아니라 감사를 통해서 내가 힘을 얻고 일어나는 동력이에요. 오늘 여러분, 인생에 더할 수 없는 고통과 아픔을 겪었던 나병 환자 한 명이 예수님 앞에 나와 감사함으로 다시 살았습니다. 그가 감사했더니 그렇게
예수님께 감사드렸더니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할렐루야. 여러분, 오늘 이 예배하는 자리, 주님께 감사함으로 주님 주시는 은혜를 누릴 수 있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의 제사는 감사여야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예배하러 나올 때에 우리의 마음이 주님을 향해서 감사함으로 찬양해야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예수님이 아주 의미심장한 질문을 하셨어요. 아마 제자들에게 하신 것인지 이 사람에게 하신 것인지는 명확하지 않습니다만, 뭐라고 말씀을 하셨냐면, 근데 내가 10명을 고쳤다, 9명은 어디 갔어? 이렇게 물으셨어요. 이 사람이 알런지는 모르겠지만 예수님이 물은 데에는 의도가 있겠죠. 9명 어디 갔어? 이렇게 물으셨어요. 그래서 저도 한번 생각을 해봤어요. 예수님이 저한테 질문하셨다고 생각을 하고, 여러분, 9명 어디 갔습니까? 어디 갔을까요? 네, 저도 집에 갔다고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나병이 걸려서 격리되어 있었잖아요. 그럼 내가 병이 나았기 때문에 가장 먼저 가고 싶었고 만나고 싶은 사람들이 사랑하는 사람들이었겠죠. 아마 내 사랑하는 사람들 만나라고 하지 않았을까요? 그리고 뭐 했을까요? 자기가 하고 싶은 거 했겠죠. 그동안 못했던 거. 그러니까 여러분, 이 9명은요, 뭘 붙잡은 거예요? 기적을 붙잡은 거예요. 이 9명은 병 나은 거, 그 기적을 붙든 거예요. 자, 그런데 한 명은 돌아왔어요. 즉시로 돌아왔어요. 근데 이 돌아온 자리가 어디입니까? 병 낫기 전, 나병이 걸렸을 때 그 자리입니다. 그 자리로 돌아와서 누구를 붙들었습니까? 예수님을 붙든 거죠. 다른 말로 하나님을 붙든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자, 10명의 나병 환자가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제사장에게로 나아갑니다. 근데 10명이 다 나았대요. 이때까지는 누가 예수를 믿어 나았는지 몰라요. 그죠? 10명이 다 나은 거예요. 이때는 누가 예수를 믿어서 나은지는 알 수 없잖아요. 근데 누구만, 사마리아인 한 명만 돌아와서 예수님을 찾았고 감사했어요. 그러니까 요때 이제 알게 되는 거죠. 아, 사마리아인은 예수를 믿어 나음을 받았구나. 사마리아인이 붙든 건 하나님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생각해 보면 믿음으로 이루어지는 일이 있고요, 그렇지 않은 일도 있다는 말씀이에요. 병은 10명 다 치유함을 받았는데 예수님을 믿은 건 사마리아인이에요. 그래서 그에게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일어나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그러니까 사마리아인은 믿음으로 병의 고침을 받고 믿음으로 구원함을 얻은 거죠. 여러분, 여기에 사마리아인의 감사는 하나님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마리아인에게 있어서 예수님을 붙든다는 건 병이 들기 전에도 하나님을 붙든다는 얘기고, 병이 나은 후에도 하나님을 붙든다는 얘기예요. 다시 말하면 병이 들었을 때 그때도 하나님을 붙들고, 병이 나은 후에도 하나님을 붙든다는 얘기예요. 다시 말하면 내가 병에 걸려도 감사할 수 있고, 내가 병에 나아도 감사할 수 있다는 얘기예요.
왜냐? 이 사마리아인에게는 조건과 상황이 감사의 이유가 아니라 누가 감사의 이유예요? 하나님. 하나님이 감사의 이유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를 믿는다는 건, 예수를 믿고 산다는 건 하나님을 붙드는 겁니다. 하나님을 붙든다는 건 상황에 따라 흔들리지 않는 삶을 의미합니다. 우리는 믿음의 역사로 사는 것이 아니라 역사를 일으키시는 하나님으로 사는 사람들입니다. 기적과 역사로 사는 믿음은 며칠 안 가요. 그런데 여러분, 구원은 믿음이니까요. 믿음으로 산다는 건 누구를 붙드는 거예요? 하나님을 붙든다는 거예요. 예배하는 이 자리, 조건과 상황이 아니라 그 주님을 만나실 수 있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제가 이 말씀, 마음에 주시는 은혜를 이렇게 누리면서 이번 주에 제가 영화 한 편을 보게 되었습니다. 신의 악단이라는 영화를 좀 늦게 봤는데 제가 추천할 테니까 한 번씩 가서 보세요. 근데 내용이 뭐냐면, 이제 북한에서 해외 원조를 받기 위해서 이제 그냥 흉내로 교회를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거기에서 이제 부흥회를 해야 되는 거예요. 쇼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북한 보이비 장교 교순과 태성이 지명이 되고 사람들을 급조를 해서 모아서 이제 찬양단을 만든 겁니다. 사람이 부족해서 이 보이부 장교 2명도 찬양 대원으로 같이 준비를 합니다. 이제 이 부흥회를 그대로 그설싸하게 해내야 되니까 처음부터 끝까지 한번 제대로 해보자라고 해서 다 같이 모여서 통성으로 기도해요. 재밌는 게 다 하나씩 가르쳐줘요. 너는 개구리처럼 울어. 너는 뭐 엎드려 기도해. 너는 손 들고 기도해. 이걸 다 시켜요. 다 그걸 따라서 하는 거예요. 그리고는 찬양을 하기 전에 말씀을 다 같이 읽어요. 매일처럼 모여가지고 똑같이 해야지 이제 부흥을 할 수 있다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놀라운 일이 벌어지는데 그 보이비 2 장교가 말씀을 읽고 기도하다가 예수님을 믿어버린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그 벌어지는 일들이 이 영화의 에피소드고, 제가 요거 다 말씀드리면 영화 보러 가실 일이 없잖아요. 그럼 제가 감독한테 미안하니까 여기까지 얘기하고, 제가 감동을 받았던 장면이 뭐냐면, 이제 이 보이부 이 장교 2사람, 교순과 태성이 예수님을 믿게 됐거든요. 근데 서로 그거를 부정하는 거예요, 서로. 그러니까 믿는다는 걸 인정할 수 없는 거예요, 자기가. 근데 어떤 장면이 나오냐면, 이 교순이 태성한테 이렇게 얘기를 해요. 이렇게 물어요. 안 보여? 이렇게 물어요. 그러니까 태성이 대답을 합니다. 보입니다. 누가 보인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보인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안 보이십니까? 오늘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는 하나님이 안 보이십니까? 우리는 기적이 아니라 하나님을 붙드는 사람들입니다. 믿음으로 보이시지 않는 하나님을 예배하며 그 주님의 말씀을, 내게 주신 말씀으로 아멘으로 받고 사는 사람들입니다. 그렇기에 우리의 감사의 기준은 질병의 유무가 아니라, 나음의 유무가 아니라,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내가 하나님께 감사의 예배를 드릴 수 있는 것, 그것이 우리에게 가장 큰 복인 줄 믿습니다. 우리 인생을 살다 보면 이러저런 모양의 고난은 있습니다. 그러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 뜻을 헤아려 알 수 없는 그 하나님의 인도하심 앞에 오늘도 감사함으로 제사를 올려드릴 수 있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럴 때에 하나님이 말씀하셔요. 우리에게 오늘도 말씀하여 주십니다.
일어나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오늘도 그 구원의 음성을 들으시고 주님 앞에 감사로 찬양하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보이시지 않는 하나님을 오늘도 나와 함께 하심을 믿음으로 고백하며 그 주님과 동행하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